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듣는 통독 5번째 주간에 우리가 접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개관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다윗의 후반기 인생과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삶과 다윗의 삶 속에서 아주 밀접한 성경 구절인 시편, 다윗의 시편,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에서 자기가 참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 시에다가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시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인생에서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참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영화를 누리며 살던 시절에 자기가 느낀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하반기 인생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에서 시작하는 사무엘하 2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갑자기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던 다윗이 그 나라에 3년 기근이 옵니다.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석해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재임할 때. 근데 그 사울이 재임할 때 했던 그 학살 사건을 기브온 족속 학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일은 사울이 저질렀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죄, 너가 한 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임 지도자가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후대의 사람들에게든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범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짊어지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그냥 아무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싹 당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내가 뜯어봐도 나하고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떤 그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문제인지,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누군가의 문제가 지금 나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내가 짐을 지게 됐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꼭 내가 짊어지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가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큰 그 가계 안에, 영적인 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그냥 징계받고 끝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 중에서 희생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 사형에 처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분풀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기근이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국가적인 순환이 일어나는데 후반에 이것은 순전히 다윗이 잘못해서 일어났습니다. 24장에 보면 25장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시대에 따라서 잘못도 되고 잘못도 안 되고 그렇게 돼요. 인구 조사 자체는 절대값을 치면 죄가 아닙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도 인구 조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인구 조사했어요. 인구 조사는 역사적으로 유대 민족이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현대에서도 인구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국방의 능력, 국방 자원을 또 조사하는 것도 인구 조사에 필요하고, 세금 조사, 세금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도 인구 조사에 들어가는. 그래서 한 국가가 인구를 조사할 때는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구 조사는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닌데 왜 다윗이 해서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됐을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순전히 국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근거가 돼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한 가운데 인구 조사했다는 것은 다윗밖에 모릅니다. 다윗.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법적인 합리성으로 포장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렇게 다 포장이 돼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어요. 다윗의 이 인구조사 범죄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 형태 중에 하나예요. 남들이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동의해줘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나만 알고 있어요. 왜 하는지. 그 다윗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외부 국가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바닥에 있었는데, 그것은 딱 덮어놓고 인구조사 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십니다. 봐주지 않으십니다. 교만이라는 본질을 숨겨놓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벗겨내십니다. 철저하게 벗겨내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더 하나님께서 더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가 이거 잘못했는데 너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벌 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옵션을 세 가지를 주마. 세 가지 선택해라. 첫째 옵션 7년 기근, 둘째 옵션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 옵션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자, 가만히 생각해 보여요. 7년 기근은 이미 3년 기근 겪어봤잖아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다윗의 인생이 도망자의 삶이었잖아요. 지긋지긋해요 그것도. 그런데 3일 동안 깜짝 전염병이 돈다. 그건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해요. 근데 그 결과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염병이 심하면 7만 명이 죽습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차라리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도망 다니고 말걸. 괜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죽은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들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병들어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루지 않으세요. 지도자에게는 마음의 고통을 줘요. 마음의 고통을 주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그 지도자가 지도하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해,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으로 백성들이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목사님의 징계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그 목사님이 목양하는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세요. 양떼들은 아무런
아무 자기들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지, 그 지도자가 결국은 교인들의 안위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고통은 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줬다고. 대통령은, 왕은 하늘이 세운다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줬다. 또 페르시아의 왕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제국 전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7만 명의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기 심정을 고백한 것들이 시편입니다.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을 통해서 남편을 비참하게 죽게 한 그 범죄, 살인죄,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절절하게 자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윗이 그렇게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시편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 다윗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저자들이 인생의 환경에서 고난과 또 슬픔과 또 고통과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읽은 이유는, 시편에서는 그 시편의 저자들의 신앙관이 담겨 있어요.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런 여건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것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장 2461절입니다. 246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은 인간의 역사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은 감사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다 바닥까지 내려놓고, 또 어떤 분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냥 막 상대방을 저주하는 사람들, 저주의 시도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저주의 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편의 저주의 시 읽으면 정말 욕을 안 했지 거기에 욕이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정말 저주시를 몇 개를 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썼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말 자체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저 사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죽게 하려고. 그 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의 솔직한 바닥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편 1절 2절 읽었죠. 시편 15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편 150장에 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 신앙관이 담겨 있는데, 시편 전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신앙관의 핵심이 뭐냐? 신앙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내게 어떤 영향이 주어졌을 때 내 느낌 자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최고의 행복감. 어떤 때는 돈이 들어와서 최고의 행복감, 어떤 때는 결혼을 해서,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다 이러한 것들이 되면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행복감이잖아요.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참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에서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 교제하는 사람이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 그리고 죄인, 교제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 교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은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과 같이 하면 같이 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해라. 인생의 지혜예요. 섞이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말로 악인이 아니면 선인이잖아요. 또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잖아요. 오만한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포함돼요. 죄인이 안 되고 선인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안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악인이 되지 않고 선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을 새롭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들이 다 깨달았어요. 그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습니까? 성경책을 펴고 나갔어요. 성경책을 펴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이 없던 시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하나님 말씀. 옛날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5경 하나 하려면 황소를 몇 마리를 잡는 값이 5경의 책값이었어요. 왜냐하면 5경을 좋은 책은 소가죽으로 써서 소가죽에 썼기 때문에 그 소가죽이 생기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제사장이 앞에서 한번 읽어주면 그것을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중요한 건 암기를 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 거기 말했어요.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깊은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개인적인 고백.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깊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저 좀 봐주시고 제가 죄인인지 아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살 것 같아요. 왜요? 회개했으니까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순전하다,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는 순전하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왜요? 회개했으니까요. 자기의 심정을 절절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공격할 때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 맞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만 네가 힘을 가지고 너의 그런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또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그 싸움을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분이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편 중에는 찬송도 있습니다. 찬송. 그냥 막 찬송하는 거죠. 찬송.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속초에 있는 기도원에서 밤새 찬양하는 집회에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는 거죠. 밤새 찬양의 파티가 있다고 저한테 초대를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하고 그럴 때 그렇게 도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곡을 모르면 가사를 읽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가 1장부터. 우리가 지금 듣는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다른 잡념 못 세고. 근데 찬송을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는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성가를 5권 사가지고 복음성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려요. 찬양. 밥 먹고 찬송하고 밥 먹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찬송을 도전해 보세요. 찬송으로 밤새 찬송만 1장부터 가사를 내용을 악보를 모르면 그냥 시를 읊듯이 읊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역대기하고 그 사무엘 하하고 끝납니다. 역대기가 또 나오는데 역대상하 또 사무엘 상하하고는 또 내용이 비슷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또 같이 읽도록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갑자기 사무엘서 읽다가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편은 뭐냐? 바로 앞에 읽은 말씀하고 연관된 시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읽은 말씀과 연관된 시편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그 끝나면 다시 또 사무엘서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그것도 뭐냐? 그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뭐냐? 이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편과 그 역대상하 또 사무엘상하 연결되는 것은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아 이때 다윗이 이 시를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열왕기상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중심 인물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 11장까지밖에 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다 읽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에는 잠언이 연결돼요. 잠언. 그래서 열왕기서는 잠언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편은 역대상하, 사무엘상하고 같이 읽고요. 다윗과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서와 잠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잠언. 이 잠언은 솔로몬이 그 인생관을 쓴 거예요. 자, 인생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썼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또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11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열왕이다라는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통일왕국의 왕이고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왕국이 돼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돼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불신앙은 많이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결과 나중에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에 대한 그 당부가 다윗의 당부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당부. 이렇게 살아야 네가 번영하고 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 찾아보십시오. 2장 1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 이것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봐야 돼요. 아, 솔로몬이 이걸 지켰다 못 지켰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 읽으세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너는 힘써 대장부 되고. 3절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자,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라. 자, 다윗이 당부한 게 뭐예요?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례와 증거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이거 당부했죠. 그렇게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이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그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솔로몬의 좋은 것이, 솔로몬의 삶에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것이 1000번제가 나오고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와 성전 건축 가지고 솔로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평가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 인생의 영적인 하이라이트를 누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로 영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왜 떨어졌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영적인 쇠퇴를 맛보았을까요? 영적인 쇠퇴는 곧 그의 삶의 쇠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삶은 번성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에서 역사상 솔로몬 같은 부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인생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 하려면 많은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통제하고 살아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관이 담겨있는 이 잠언서의 주제가 되는 1장 7절에서는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솔로몬의 탄식과 솔로몬의 후회를 느끼게 돼요. 후회. 인생의 근본이 뭐냐? 내가 최고의 인생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최고로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그런 영적인 가치, 지식으로 생각했죠.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거기다 쓰고 있어요. 나중에는 전도서를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말들을 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에서 헛되도다. 이 사람은 이 전도서를 정말 인생 후반기에 썼으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다 누려보니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을 때 수위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수위를 입는데, 수위에는 포켓이 없습니다. 수위에는 이런 포켓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떠나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혹은 지옥으로 가는데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게 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대불을 세워놓으시고 믿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답을 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져가거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나는 무시하고 살고 있다, 나는 무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솔로몬의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최고의 신앙을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최고의 신앙도 가져봤어요.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솔로몬 신앙이 최고다라고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비교가 돼요. 그도 역시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죠. 아들만큼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국력이 번성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조공하는 민족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국가의 힘을 최대로 확장시켰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중간중간 넘어졌죠. 넘어지기도 했죠. 교만한 것도 일어났고 그렇지만 그는 순간순간 말씀으로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할 때 한 기회가 2번 있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완전히 믿음을 잃고 전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최고로 믿음 좋았던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최고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그렇게 져야 될까요? 성전은 성막의 연장이죠. 이스라엘에서 성막, 가나안에서 들어오기 전에 성막에 살았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살았어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성막이 성전으로 정착이 됐죠.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성전, 이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 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지은 건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욱 하고 달라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성경이 기록해요. 성전된 자신의 육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성전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데, 21장 3절, 그 다음에 21장 22절 거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들에게 있어서. 자, 21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1절이에요. 21장 21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22절이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늘나라에는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하나님과 만나다가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성전이 아니죠.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도가 곧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 지금은 건물에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윗의 후반기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을 만나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